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을 포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문 중에는 국민일보를 자주 보는데 그 미션란에 특별히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간증 속에는 수많은 역경, 그 승리,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간증을 보다가 참 씁쓸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성공했다는 얘기인지 신앙으로 이겼다고 하는 얘기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증이 도대체 왜 쓴 거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는 얘기인지 그것이 분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재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경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선한 것을 보고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만큼 잎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그 열매만큼이나 그 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까? 만약 그 잎이 없었더라면 아마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잎이 떨어져서 그것이 퇴비가 되고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뿌리에 스며들고 그 영양분이 스며들어서 다음에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열매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 잎사귀도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하고 설교하는 이 목사보다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소중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듯이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열매만을 원합니다. 좋은 실한 열매, 그 실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매보다 더 소중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 한 그 열매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없는 한, 가지가 열매는 아니지만 그 가지가 없는 한 열매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없는 한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세했더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더라, 어떻게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더라, 아니면 우리가 높은 직분에 직위를 가졌더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간증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안락한 자기 고향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안일함을 포기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 나라의 부통령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황제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CIA 정보원들이 그것을 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다니엘은 그 비디오로 찍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국무총리 직분이 결국 없어지고 자기의 생명도 위협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명예라면 버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우리의 생명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감하게 자기의 직위를 걸었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저 다니엘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내가 섬긴 저 신상이 최고가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최고였어. 만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소.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총리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도록 그 느부갓네살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생,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아주 명문이었습니다. 가문도 명문 가정이었고 지식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부귀, 영화, 명예권세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고상한 것이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굴까?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 중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이 되었나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예수가 누군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거기에 있고 모든 지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좋은 것,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 곳, 아니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주차가 편리한 곳, 아니면 가면 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도 아니면 주는 식사가 맛있는 곳.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오케스트라가 있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마치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디 음악회를 온 것 같이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시설이 나쁜 교회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교회도 아니고 좋은 교회는 딱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참 착하고 친절하다. 여러분, 사람의 그 착하고 친절함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3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직분이 장로나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이나 아라바로 떠났습니다. 그 사막으로 떠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러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이렇게 충격을 주는가, 그 예수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는가. 나중에 그 아라바 땅에서 3년을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나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만물 가운데 계셨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갑자기 불경기가 와서, 갑자기 IMF가 와서, 아니면 정치를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환경과 주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머리를 한 가지도 한 터럭도 흰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흰을 한 자나 잘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성공해 보려고 자기 힘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해도 안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살고 죽는 권세나 높고 낮아지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 가말리알 문화세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지식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그런 것조차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거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데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고집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크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오물처럼 버린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풍랑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저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늘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주는 권세의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궁에서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에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왕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몸부림을 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궁을 포기할 때, 왕자를 포기할 때 다 끝난, 그래도 왕은 아니었지만 왕자라고 하는 두 번째 지도자, 2인자의 안락함, 2인자의 편안함,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인자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홍해수도 하나님이 가서 갈라셨고 저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고 하늘에서 피처럼 내린 만나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80 노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포기했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올라간 지 한 3주 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에게 금은을 광고를 하고 걷고 그걸 부어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 3주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돌뿐인 시내산에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다. 물도 없지 않냐? 저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3주를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죽었어. 모세는 끝났어. 죽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돌아가자. 그리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에 진노하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은 주겠다. 내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그러나 안 가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출애굽기 32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나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리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주겠다는 거야. 내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주마.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줬는데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량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개 쓰는 곳에 궁궐 같은 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게 금은 보화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광야, 이 척박한 땅,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 인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성공하려고 하는 불법을 동원하거나 인간의 술수를 동원해서 하는 성공,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성공, 그 성공을 저는 박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간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박수를 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자기 힘으로 만약 그것이 완성된다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교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남을 무시하고 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하며 살 것입니다. 휘두를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얘기할 것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완성하도록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을 것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첫째,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세상은 예수님이 왕되는 세상입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권세가 없어서 짓밟히며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많은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부족한 것이 없는 천국에서 왕노로 탈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미동포 중에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무역센터 총재로 있는 것을, 그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을 때 모든 이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모임을 주일날 하자고, 지금까지 주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주일은 안 된다. 모든 이사들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주일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주일날은 내가 장로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영국에 있을지라도 미국에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 지킨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범할 수 없다. 주일을 범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김 사장이 만나자 그러면 주일날 가버리고, 골프 치자고 골프장에 가버리고, 이번에 거래 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계약서라면 주일날 빠지고 가버리고. 여러분, 그 돈은 언젠가 그 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돈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돈이라면 그 돈은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일날 계약한 돈 때문에 그 돈이 벌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편안함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날 벌은 돈, 그 돈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사유를 해서 주일날 못하겠다. 왜 주일날 하냐 그랬더니 금요일날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고 아니 토요일날은 유대교인들이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자고 그러더래요. 주일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양보한 거예요. 계속.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절대 양보 못하는데 기독교인들만 계속 양보를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다 주일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사유가 다시 열렸는데 이 사람의 총재직에서 박탈돼 버렸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총재직을 박탈내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그 총재가 된 지 3개월 만에 이 양반이 총재직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자기는 아낌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었느냐? 총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총재를 임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에게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는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세상 순식간에 불연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세상에 살면서 부득이한 일이 한두 번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부득이한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주일 빠뜨리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부득이한 결과로 부득이해서 세상에 살면서 부득이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빠뜨렸든 아니면 11조를 떼먹든 봉사를 하다 때리치든 저는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목자로서 양들의 상처를 주지 않고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상처받지 말고 넘어지느라고 얼마나 아팠냐. 그런데 내가 또 왜 넘어졌냐고 채찍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뒤에서 돌보는 일을 하마. 잘했어.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부경화를 얻기 위해서 불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는 길쌈도 앉지 않고 그는 이 세상에 수고도 앉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는 자기가 창고가 없고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양육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양육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자식 내가 품에 안고 기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나도 떠납니다.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나고 이 세상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손자도 내 대대손손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힘써서 얻으려고 했던 영광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